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또 복권들 여러분들 아시죠? 로또 복권이 이 1등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숫자로 이야기하면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800만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800만. 여러분 10명 중에서 한 명 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800만 중에 한 명 되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로또 복권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여기서 1등 당첨됐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목을 매는 거예요.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없는 거죠. 근데 그 800만 분의 1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번개를 맞는 거 있죠. 번개를 맞아 우레를 맞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번개 한번 딱 맞으면 이렇게 다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다치는 확률하고 비슷한데요. 번개 맞아갖고 좀 많이 다쳤어. 그래갖고 여기 길병원,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 가고 다 이렇게 고쳐갖고 다 이제 나올 때 또 한 번 맞는 거예요. 그 확률이랍니다. 813명, 2번 맞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그게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정도 돼. 직감적적으로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나시고 또 어떤 말씀을 베푸시고 또 어떤 구원을 이루시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또 그분은 어떤 일을 할 건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가 부활 이런 거에 대한 예언이 한 직감적적으로 300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확률은 또 따지고 보면 로또 복권보다 더 힘들어요. 로또 복권보다. 로또 복권보다 더 힘든데 어떤 정도의 확률이냐면 원숭이가 아무것도 글자도 모르는 원숭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갖고 자판을 두드리는 거야. 자판을 두드리는데 완벽한 책이 하나 나왔어. 소설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면 그 확률이 있고 뭐 없는 확률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수님 안에 성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미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회복시키시는 그런 내용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우리 가운데 이룰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좀 교회를 다니실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메시아, 앞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먼저 메시아 구세주가 태어날 장소를 예언하고 있죠.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봤더니만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태어난 장소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원래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부모님들이 거기 갈릴리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호적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와갖고 태어난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 구세주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 동방박사가 와갖고 별 보고 와갖고 이스라엘에 와갖고 어디서 메시아가 나냐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성경학자들이 다 나와갖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자칭 뭐 예수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라 해갖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거야. 그러면 그가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어야 돼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은 베들레헴이다. 딱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나고 사이비를 만나면 자기가 자칭 예수래.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능력을 베풀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 당신 어디서 태어났어? 저기 경북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저기 대전 어디 결홍산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이 어디서 결홍산에서 태어났냐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자꾸 막 한국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막 자꾸 이야기해도 그 말에 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죠. 자, 베들레헴은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죠. 예루살렘은 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런 시골 동네 출생하셨어요. 예, 이런 낮은 곳, 초라한 장소에 오셨습니다. 아마 이왕이면 태어나실 거면 아주 그렇게 예루살렘과 같은 화려한 곳, 건물이 갖춰진 곳들, 사람들이 많은 곳, 성전이 있는 곳, 시설이 완벽한 곳, 그런 곳에 오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저기 시골 촌동네, 작은 동네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도 불편하셨겠어요. 예수님 부모님도 얼마나 불편해서 여관을 찾으니까 여관이 없어. 그래갖고 말구이에서 태어나셨다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낮은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이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지도자로 서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쓰임받지 못했죠. 오히려 강야에서 그렇게 목동을 하고 목자를 하고 정말 외롭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를 부르셔갖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죠. 다윗도 시골 목동으로 지내는 경험이 바탕이 돼갖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게 됐죠. 그는 정말 시골에서 양을 치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작은 곳에,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낮은 곳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존대회나 여존대회나 또 여러 부서나 여러 기관에서 일할 때 낮은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잘 감당해. 그래갖고 잘 순종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리더가 됐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리더에서 내려왔을 때 더 잘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에서 이렇게 시찰장 하는 가운데 시찰장을 하면서 한 목사님이 아예 안 나와요.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와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방법이 없어요.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도 안 돼요. 그냥 한 번도 안 나와. 그래갖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만 아무래도 시찰장을 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갖고 시찰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시찰장이 됐습니다. 시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찰장이 됐고 저는 이제 시찰장에서 내려왔어요. 그분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한 번도 안 나가야지. 고생 좀 시켜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분이 시찰장 할 때 제가 열심히 나갔어요. 열심히 나가고 참여하고 그렇게 또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역사는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거를 개의치 않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촌동네에서. 근데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도 보기가 좋아요. 보기가 좋고 그래서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불편했거든요. 사실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분위기가 많이 해소됐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다 존중하겠지만 여러분 존중하겠지만 다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모여도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깨트릴까봐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부족한 분들 다 부족하니까. 근데 그것이 많이 해소됐어요. 저는 그것이 해소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마귀가 떠나는 거야. 마귀가 떠나는 거야. 분열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 되는 거야. 연합이 되죠. 그 행복한 거죠. 사실 다 같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봤더니만 이렇게 메시아를 계시하고 계시죠. 2절을 보면 2절을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계시가 되느냐 하면은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분이라는 거야. 상고라는 건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또 이거는 또 뭐야? 아기로 지금 태어나잖아요. 아기로 오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는데 또 그를 표현할 때는 그는 태초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는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아기로 태어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위격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설명이 신성과 인성으로 계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종종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출처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능력도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뭔 아브라함은 저기 옛날에 믿음의 조상 우리가 존중하는 분 그 믿음의 선진인데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뭔 소리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의 위치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도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때로 이런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을 아브라함도 보시고 기뻐했다. 그런 표현도 쓰세요. 뭐 이런 표현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기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이 있는 분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도 하셨거든요. 영생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 영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비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영생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줄 수 있는 거야. 아니 자기도 곧 죽어갈 판인데 병 들어가고 아파가고 늙어가고 그 죽을 판인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말이 안 되지. 줄 수가 없어. 자기도 뭐 영생이 없는데 남한테 어떻게 영생을 줘. 그러니까 문선명이나 뭐 신천지나 이만이나 자기도 죽을 판인데 뭐 죽었잖아. 문선명은 죽었잖아. 문선명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건 한국에서 태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이거 하나만 알아도 통일교에 안 빠진다니까. 이 문제 덩어리 말씀드리 이 말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속이는 거예요. 뭘 속였냐면 재림 예수라 그래. 그다음에는 다시 오실 예수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혹은 보혜사라고 이거 한 마디씩 바뀔 때마다 성도들은 막 헷갈리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여튼 영생은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이야기 못해요. 자기도 곧 죽을 판인데 이제 노화돼갖고 죽을 판인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계시 속에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중반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죠. 세상의 통치는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뺨을 치고 뺨을 맞고 상처 입히고 상처 주는 그런 세상 다스림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밤을 치리로다. 아멘. 이렇게 세상의 통치, 세상의 권력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뺨 맞는 일이 일어나. 혹은 뺨 때리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 죽일 듯 싸우고 다투고 각을 세우고 고통과 갈등 속에 지내는 게 세상 다스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버지 학교 왔어요. 아버지 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교육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아버지 학교. 그래서 사람들이 아버지 학교 한다 그러면 세미나나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내가 아버지로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배우냐 이거야. 잘 살고 있는데 뭘 배우냐고. 근데 이 사람은 왔어. 이 사람도 안 올 사람인데 왔어. 그래서 어떻게 오시게 되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 오신 분들한테 자기 소개하라 그러고 했더니만
자기가 사는데 자기 아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쌍스러운 욕을 거침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 듣고 조종당하고 억눌려 있던 애가 사춘기가 되면서 폭발을 해버린 거야. 그냥 아버지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부도 맞은 것보다 더 큰 쇼크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내가 부족한 뭔지 배우러 온 거예요. 그때서야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뺨 치고 뺨 맞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주님 다스림 받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으로.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그 아버지는 좋은 그 주인을 존경하나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사람은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뭐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러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말로만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부를 때 그 속에는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서도까지도 자기는 이름만 불러놓고는 돌아서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옳고 거룩하고 비치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부터 여러분 속에 재성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뭔 여러분 주인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잘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그림 보면 두 종류의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동그랗고 그 정렬이 된 게 균형 있게 배열된 건 인생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왜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맨날 혼란과 혼돈 속에 사는 거죠. 그게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실상은 누가 주인이냐면 마귀가 주인입니다. 마귀가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그걸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 그렇게 대단한 존재야. 주인이 될 수 있는 영생을 가진 자도 전능한 분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래. 인생의 주인이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뭐 머리카락 하나조차 희게 할 수 있냐고.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고 흰 머리를 크게 할 수 있냐고. 우리의 키를 한자나 적게 하든지 크게 할 수가 있냐고.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마귀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에 지금 내가 그냥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스림 받는 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두 번째는 주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회심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서 100%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 안 지키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 1절 보세요. 다시 1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2절 보세요. 2절 청정하면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복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켜야 돼. 말씀을 안 지키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될 걸로 생각하죠. 이것 때문에 안 돼. 1, 2절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어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안 돼요. 100% 안 되거든.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그럴까겠지. 기도는 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어. 그것도 복 받기는 힘들어. 그냥 자기 복대로 살아야 돼. 자기 생각 열심대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면, 내가 팔이 작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제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되어서 너희에게 응답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제약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불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사랑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을 이야기해 놨더니만 사랑 못할 사람 못 사랑하겠대. 아니 주님이 그 정도를 이야기하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내가 시차장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시차장 하고 싶은 거 지켜놓고 안 나가고 싶지. 약간 원수잖아.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봅시다. 인사합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원수 정도도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한 거는 그냥 품고 그냥 넘어가셔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주겠다 하잖아. 존귀한 자가 되겠다 하잖아요. 주님의 목약,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는 거죠. 시편 23편의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처럼 하나님 목자로 삼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목자로 삼아야지 마귀를 목자 삼고 세상을 목자 삼으면 그건 다 길을 잃어요. 길을 잃습니다. 그 길도 모르는 아이한테 길을 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지.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목자를 돼갖고 인도를 못해요. 구덩이에 빠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된 목자신 거야. 그러니까 다스림 받는다면 목자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목자시, 주님 목자 삼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의
목양을 받는 거예요. 소목자지. 또 여러분 순장이면 순장이 또 소목자지. 그럼 순원들은 따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여전대 회장이 됐다면 여전대 밑에 있는 사람도 따라야 돼. 예. 그렇게 하는 게 목양입니다. 목양. 부모는 자녀들을 목양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목자시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를 해주실 때 성령이 서성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냥 주님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를 목자를 통해 갖고 이용하시는 거,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뭘 줘야 돼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돼갖고 애들한테는 먹을 거는 잔뜩 줘. 영양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뭐 정성을 다해서 당연히 해야 돼. 해줘야지. 근데 영의 양식을 주진 않아 버려요. 애를 굶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기는 거야. 아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다스림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자로 오셨죠. 이렇게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창대하게 됩니다. 4절 다시 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창대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지금 전파돼 갖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됐잖아요. 예수의 복음이 한국까지 왔다니까. 예수의 복음이 그 예루살렘에서 남유럽, 서유럽, 동유럽, 영국, 미국을 거쳐갖고 결국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온 천하의 땅끝에 이르러 주님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파와 교파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된 경우 어디 있어요? 힌두교? 안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고, 이슬람교 조금 퍼졌지 그렇게 완전하게 못 퍼졌죠. 안 돼요. 창대케 안 돼요. 주님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창대케 되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 평강을 주실 것이다. 아수르 사람은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왜 나왔지? 멸망한 나라. 이 미가사서 때는 아수르 멸망이었어요. 이제 바벨론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수르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와서 이렇게 막 밟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7 목자와 8 군왕을 이렇게 갖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들 믿으면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면서 제일 큰 은혜가 영생인데 그 다음 큰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유, 뭐 세상 거 다 먹고 잘 했는데 마음이 맨날 불편해. 그럼 뭐 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평강을 찾는데, 기쁨을 찾는데 잘 안 찾아지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 예, 기쁨을 찾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 기쁨의 교회가 안 되고 슬픔의 교회가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도 오고 평강도 오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 계셔요. 평양 장대원께서 새벽기도 하다가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 장대 평양 1907년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 믿기 전에 뭘 했냐면 산에 들어가서 도 닦는 사람이에요. 일명 도사야, 도사. 그래서 산에 들어가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앉아갖고 해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종교 사람들요, 우리보다 기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그에 비하면 그냥 잠깐 이 따뜻한 데 와서 새벽 와서 기도하는데 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심히 있는데 그 못 만나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 불쌍한 거야.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로 그냥 따뜻한 데 와서 기도하는데, 예, 하여튼 그렇게 막 하고 막 날라다니고 뭐 무예를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자기가 도사가 되겠다고 막 다짐한 거예요. 일제 시대 막 나라가 막 그런 시대가 되니까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을 찾아 쫓아다닌 거지.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와갖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다.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고 그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게 돼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해도 은혜가 없는데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이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제일 첫 번째 전할 대상은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마을에 가서 고향에 가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 저는 이제 도 닦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말을 안 하더니 제가 또 종교를 또 하나 옮기는가 보다. 그래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아버지가 딱 오더니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 갑자기 놀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 네가 돌을 닦고 다닐 때에는 네 얼굴이 맨날 불편하고 돈은 닦는다 그런다고 날라다닌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살기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을 때 네 얼굴을 딱 봤을 때 네 얼굴 속에 평강이 있더라 이거예요. 네가 내 아들로 보이더라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그 가정에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평강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해주고 8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9절 시작. 내 손이 내 저적들 위에 들려서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주님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하셔 주신 분입니다. 성탄절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시고 주님을 다스리는 자로, 구원자로, 구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서 창대케 되고 평강이 임하고 구원받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주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300여 해를 예수님 오실 것과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어떤 구원이 임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을 오늘 또 살피면서 저희들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축복된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